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참 불안한 감정이 느껴질 때, 혹시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10% 남짓 남아있을 때 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잡혀있던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겨버렸을 때에 이게 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사시고, 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맞나요? 네.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가 계속 달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SNS에 나의 사진과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과 사람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지수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려워서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나의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이 끄고 나면 도리어 이전보다 더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더 외로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술과 수단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생의 진짜 외로움과 막다른 골목은 이 화면 터치 몇 번이나 사람들의 댓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검색창에 입력을 해봐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근본적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외로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막다른 골목,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소외되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외로움과 절망만 남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참된 위로이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외로움과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두 가지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은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마을에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자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서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에워싸며 밀쳐대는 혼잡하고 분주한 그 길거리였습니다. 바로 그 혼잡한 길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그 길 한복판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여성의 질환입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피곤한 그러한 질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인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유출병이나 혈류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정함은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닿는 모든 물건, 침대라든지 의자, 책상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여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해져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와 격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매일같이 몸이 타들어가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과 격리되며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는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고 여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부정해질까 봐 피하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악화된 병세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 소망 없는 여인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발걸음을 통해 삶의 모든 문이 닫힌 절벽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 때에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힐 때에 믿음의 문이 그때 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은 여인이 지나온 12년의 세월을 아주 처절하고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인은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소문난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약도 써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학의 한계로 인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할 정도로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지금 여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깊어진 육체의 질병, 텅 빈 통장과 찢겨진 영혼,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세상의 냉정한 판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망과 문제 가운데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도 역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쌓아온 나의 사업과 나의 재산,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인맥,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때로는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상황은 꼬여만 가고 배신과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수단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가진 돈으로, 그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순간에는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방법만 찾을 뿐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인은 세상의 모든 수단에 막히고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12년 동안이나 세상의 의사를 찾아가고 돈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애써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누리는 그런 보조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런 보증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서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는 거룩한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모든 세상의 조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에 나를 향해 손 내미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그 시선, 그 나의 시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또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헛된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이 닫힐 때에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에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목숨을 건 손끝이 주님께 닿을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화려한 안수 기도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그런 신앙적 행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거룩하신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끝 하나만 닿아도 내 삶의 모든 유출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 내 손가락 끝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을 앓는 부정한 자가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여인이 무리 속에 들어온 곳이 들통나면 사람들이 부정함이 옮을까 봐 거친 분노와 정죄를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질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인은 바로 이 모든 위험과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쳐대고 있었습니다. 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려 쇠약해질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갈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면 들통나서 돌에 맞을지도 몰라 염려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 몸으로 어떻게 저 인파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많은 두려움과 장애물들이 이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심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을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뒤에 기어가 마침내 주님의 그 옷자락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멈추게 하지 못했던 피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깨끗이 마르고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듯 무리가 에워싸 밀쳐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손이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깃이 스치고 그 옷을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 젊은 청년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나도 그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단순한 구경꾼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비참한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이 수요 예배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한다면 클릭 한 번으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 그 관념에만 머물러 있고 삶을 던지는 내 인생을 던지는 간절한 행함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그런 관람객처럼 그런 구경꾼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냥 밀쳐내기만 하던 무리 속에 섞여 있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상한 심령과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쥐어 짜듯 붙드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고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깨달은 여인은 막 소리를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군중 속으로 숨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바라던 그 치유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바라보겠고,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정한 자로 추궁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즉시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아주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으시면 나도 모릅니다, 주님. 아주 황당한 그러한 질문이었고 참 의아한 대답을 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찾아 세우셨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찾아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거나 율법을 어기고 몸에 손을 댔다고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육체적 문제 해결만 얻고 도망치듯 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질병의 고침을 넘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고백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선포를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음성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딸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누군가를 향하여 딸아라고 직접 부르신 것은 오직 이 혈류증 여인 이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로 낙인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존재로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잊혀진 채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버려진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 딸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그런 진단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부정한 자라고 멀리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공식적으로 신분을 복권시키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찢겨지고 뭉개졌던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샬롬,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평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덮는 그러한 샬롬,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끝내시는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문제를 넘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조용히 물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고 나온 삶의 짐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 과연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올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상황도 알고 계실까요? 그렇게 홀로 눈물 짓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가정의 아픔,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며 애가 타는 그 심정,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적인 막막함, 혹은 육신의 질병과 우울함으로 인해 영혼까지 까맣게 타들어 버린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세상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배신과 상처와 소외감 속에 홀로 쓸쓸히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를 향해 손 내미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땅을 고치러 가시던 그 바쁘고 긴박한
그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와글와글거리는 그 소음 속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가련한 여인의 나지막한 그 신음의 소리,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잡던 그 작은 터치 하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가락 끝이 주님께 닿기만을, 그 주님만을 터치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스펙과 재산으로, 또 외모와 성과를 보며 평가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 같이 나온 깊은 밤의 눈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너무 지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다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힘은 헐거워지고 약해질지는 몰라도 나를 향해 뻗으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떨리는 손끝 하나를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은 내 손끝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한다면, 터치만 한다면 주님은 내 온 삶을 그냥 주님의 그 두 팔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의 옷은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홀로 밤새워 애태우던 그 차가운 그 손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인자하신 손길이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따뜻한 위로와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삶을 괴롭히던 모든 고통과 묶임에서 놓여 온전히 자유할지어다. 이 거룩하고 따뜻한 주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